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교훈 삼고 삶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 우리의 예배에 참된 도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때때로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흔들릴 때도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열심과 변치 않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또 안위하여 주시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으로 모여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과 생각을 부어주셔서
범사에 할 좋은 것을 취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과 생활 속에 우리 모든 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교통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심령이 되고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무 때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이 당면한 아버지 하는 여러 현황과 상황을 아실진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전염병과 아울러서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아버지 외교적인 현안 문제들과 사회적인 문제들을 주께서 아실진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깨어 경성하고 기도하며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직임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열매 맺게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방부의 각계각층이 안정되게 하시고 또 공의와 질서와 법도와 윤리와 도덕이 또 건강하게 회복되고 쇄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틈타서 악한 꾀를 이루고자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자들이 물러지게 하시고 그들의 허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 강성하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불가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요약하자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을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 다양한 형태와 방식 속에 설명할 수 있고, 또 감정과 느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15장에서는 특별히 면제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면제해 주는 것. 무엇을 면제해 주느냐? 기본적으로 빚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경제적인 삶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따라 자연과 환경과 물질과 주어진 여건들 속에서 성실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말 안 해도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들이 엿새 동안에 수고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 수고한 대로 소득을 얻고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하는 것, 자기 가족과 함께 더불어 즐겁게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오늘날은 물론이거니와 옛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고 예측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또 사람을 어려움과 문제에 빠뜨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것은 뭐냐? 그런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라. 그것을 어떻게 돌아보냐? 내 마음과 어떤 그 감정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공동체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에서 또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생계 문제와 관련해서 삶의 기회와 또 삶의 방향과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반영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매 7년째 되는 해 내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때에는 그 면제년에는 다 면제해줘라, 기본적으로 그 얘기죠. 그리고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해서 구워주고 또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을 인색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종의 법으로 규칙으로 정한 이것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가까웠다고 해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내년이면 면제년인데 내가 지금 구워줘봤자 내년에 다 탕감해줘야 되는데 면제년이 몇 달 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마음이 인색하고 완악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실리적인 계산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계산 이면에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박탈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 그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왜 그랬냐고 힐책하기 이전에 긍휼히 여기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 마음, 이것이 너희 각자가 품어야 될 마음이고 공동체적으로 지녀야 될 마음이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과 10절에 이르러서 보면 필요한 대로 넉넉히 주라라고 말합니다. 필요한 것만 딱 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도 훌륭한 거죠. 사실 말의 뉘앙스가 묘하게 필요한 대로 주는 것을 비약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필요한 것만큼 이러면 어쨌든 필요한 만큼 주는 거죠. 그러나 넉넉히 주라. 이것은 뭐냐? 필요한 것을 너무 인색하게 따지지 말고 넉넉히 후하게 주라는 거죠. 그건 어디에서 비롯되냐? 규칙에서도 비롯되는 거지만 규칙과 법 이면에 마음을 쓰는 거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법과 규칙 이면에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주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얼마 안 남았어. 어차피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음 갖지 말고 반드시 주라. 그리고 또 어떻게 주냐? 아끼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타인과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탐욕을 방어하는 겁니다. 탐욕. 내가 일하고 수고한 대로 내가 벌어서 나만 먹고 사는 건데 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사정은 모르지만 지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지가 뭔가 게을렀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함부로 비난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타인과 이웃을 생각하는 거죠. 나의 탐욕, 나의 욕심을 제어하고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내가 나누고 베푸는 것을 통해서 움켜쥐고 탐욕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나누고 생명을 공유하는 나누는 존재, 베푸는 존재로 인식을 가지고 살라고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 속에서 요구되는 겁니다. 또 이 필요한 대로 넉넉히 반드시 아끼지 말고 주라 라는 것 속에는 이제 부당한 이익과 권모술수를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많이 내가 수고한 대로 축적하고 쌓아 나간다는 것은 사실 정당한 방법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고 내가 뭔가를 축적해서 나만을 위해서 뭔가를 굴리고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하다 보면 다른 것들은 다 나를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부를 축적하고 나의 기업과 산업을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 네가 번성하고 번영한다 할지라도 항상 이웃을 생각하고 주위를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졌을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었냐? 된 부분도 있지만 안 된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하면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11절에 보면 참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땅에는 가난한 자가 언제든지 그치지 않을 것을 얘기하죠. 참 씁쓸하고 아픈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제시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나라가 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적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있어야 나눠주죠. 우리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는 면제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물론 실제적인 경제적인 형편이나 지금 처한 상황과 현실이 그렇게 되어버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의 근본 원리와 정신을 가지고 적용한다면 우리가 많이 가져야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존재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일 수도 있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일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사실은 맞물려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차원에서 좀 긍정적이고 제시되는 차원에서 본다면 불법과 부조리와 또 여러 가지 권고술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도를 지키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합법을 따르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때로 내가 가난할 때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기 쉽고 훔치려는 마음이 들 수 있고 또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길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싸움을 싸우면서 가난을 고수하고 또 나의 한계에 그냥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자도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 너희가 탐욕을 따르지 않고 악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악한 꾀를 따르지 않고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쓸 때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은 더욱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
라면 한 젓가락 나눠 먹을 수 있는 것, 빵 한 조각 떼서 옆에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줄 수 있는 것, 함께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끼리 한 끼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것, 이것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자라고 다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라고. 때로는 한편의 착취와 한편의 기부를 통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교활한 그런 양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나누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복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그 의미와 원리를, 가치관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죠. 자기 주어진 형편과 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이 법은 사실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따르기를 원하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법도대로 삶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게 제사장적 나라가 돼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죠. 그리고 징계를 받았죠. 결국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율법의 마침과 완성을 이루시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고 초청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자 청년 관원이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자부했고 자기 양심껏 생각했을 때 거스르는 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법? 이 법대로 지켰어. 이 법? 이 법대로 지켰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것저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법 이면의 마음을 공략하시죠. 네가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니? 네가 정말 율법대로 완벽을 고수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다가와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죠.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되돌아갑니다. 많이 가지고 겉으로 보기에 말끔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법에 부합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저것을 좀 나누는 방식으로 살았다고 해서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법 이면에 있는 그 사랑을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부자의 큰 돈보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이 더 가치 있게 하나님 나라에서 여겨질 수 있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겹게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그 가치를 따르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쓸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면제년의 법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기회를 잘 만들어가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유업을 따라서 또 성실하게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은 서로의 기회를 보장하고 또 박탈당한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고 또 나누고 다른 사람의 삶을 인정하고 또 기회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보편과 또 공평과 사랑과 나눔으로 귀결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물질, 재물, 돈 이것에 집착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복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그 이면에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 다시 방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제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빚,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빚이 얼마나 큽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 빚을 탕감받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제시하고 나타내 주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죄의 빚을 탕감하는 것과 우리 인간 인생의 영원한 회복과 삶의 진정한 해방의 희년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서로 경제적인 삶과 관련성 속에서도 서로 면제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 돼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법을 이방 나라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나눠야 되겠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법을 따라서,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이러한 가치관을 따라서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원리를 사실은 실천하고 실현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말은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서 세상을 배척하고 배제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원리를 동의하고 합의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것이 복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각기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처하고 활동하는 사회적 활동의 범위 속에서 이것이 적용되고 추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나마 그것들이 실현되고 또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도움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애쓰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될 수 있겠죠. 우리의 많은 빚을 면제해 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면제받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해 주신 주님께서 이제 그 자유함 속에서 내 이웃의 빚도 탕감받도록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인색함을 갖지 않도록 힘쓰고 여유로움을 잃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도 인색해질 수 있고 또 너무 없어도 인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품고 또 여유를 잃지 않고 작은 것에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장차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또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빚을 면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을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서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법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는 너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정 때문에 라는 말로 또한 어리석고 인색하며 또 집착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하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공색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돕는 손길을 베푸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누고 베푸는 삶의 여유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되 아버지 하나님 탐욕으로 치닫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이성을 밝혀 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